오늘은 창세기 22장 말씀을 가지고 답이 없는 채로 길을 떠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산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미리 확실한 답을 가지고 또 내가 원하는 때에 납득할 만한 상황들을 만나 평탄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한나의 아이, 또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의 저자이며 2001년도 타임지에서 미국 최고의 신학자로 선정한 스탠리 하워워스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생은 단순한 연산이 가능하지 않으며 오직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답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모든 것이 우리의 경험선에서 미리 예측되고 보증되고 검증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이 길이 맞는지 아리송하지만 지금 걸어야 할 길을 그저 걸어야 또 다른 길을 만나게 되는 것이며 성급히 답을 내릴 것이 아니라 진솔한 질문을 던져야 우리의 삶이 그 답을 찾아가는 아름답고 숭고한 여정으로 우리의 삶이 이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던진 질문이 더 나은 질문으로 우리의 삶을 질문하게 하고 그 질문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끌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의 물이 갈라질 때까지 기다리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물로 가득한 강에 그저 발을 내딛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모르죠. 우리는 물 위에 발을 내디딜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저 걸으라 하시니 걸을 뿐이죠. 물 위를 걷든 물이 갈라지든 물에 빠졌는데 빠져 죽지 않든 아니면 그대로 죽든 그것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가 걸어야 할 길,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뿐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기들이 풀무불 속에서 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구해주실 것이라 믿었을 뿐이지, 우리가 저 풀무불에 들어가도, 저 용광로에 들어가도 우리가 타지 않겠다라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죠. 만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왕이시여 우리는 당신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믿음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가 아니라 우리에게 해야 할 일,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그저 걸으며 행하며 걸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열어가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지식선에서 경험선에서 또 성경의 이야기의 예들을 통해 또 오늘 많은 사람들, 특별히 유명인들의 간증을 통해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 삼성에다가 레주메를 냈는데 이걸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17성을 7바퀴 돌고 외쳤더니 그 성이 무너졌더라. 그래서 원서를 내고 7바퀴를 돌았다.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앞에 갔을 때 물을 가르셨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물에 막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물을 갈라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바른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뿐이지 그것이 어떤 식으로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될 것이라고 확증시켜 주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감정들을 듣다 보면은 내용이 거의 대부분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믿었더니 자식들이 하버드 대학 가고, 잘 믿었더니 갑자기 사업이 잘 되고, 잘 믿었더니 몸에 질병이 났고. 그래서 그것을 들으면서 내가 참 믿음이 적구나. 나도 저렇게 믿고 저렇게 되어야 되는데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냐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사가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참 처절하고 눈물 나오는 삶의 이야기들을 듣고요. 이분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줘야 하나 고민할수록 참 이런 얘기들은 너무나 공허한 얘기들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진짜 잘 믿는데 자녀들이 특별히 공부에 재능이 없어요. 진짜 저렇게 선한 분이 있을까 할 정도로 선하게 믿는데 오늘 하루하루를 겨우 살아갈 정도의 재정적인 여력이 없어요. 잘 믿는데요. 이분 너무 훌륭하신 분인데 불치병을 만나요. 그렇게 순전하고 나보다 인격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먼저 하늘나라로 가는 것들을 뭐라고 설명해야 돼요? 믿음이 없어서. 그들이 참된 믿음을 가지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 이름을 날린 사람들, 뭔가 대단한 길을 걸은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훨씬 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평범하고 때로는 비참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힘을 얻고 그 속에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들의 소리에는, 그들의 간증에는 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간증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다른 이들에게 검증되었던 것들을 보고 나도 똑같이 믿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이 그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때에 우리의 삶에 임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오늘 걸어야 할 길을 걷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스탠리 하워스는 신앙인의 삶이란 억지스러운 신정론적 해석으로 답을 채워넣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신앙인의 열려있는 자세, 배우려는 마음, 걸어야 할 길을 꾸준히 걷는 강단, 또 삶의 과정 자체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창세기 22장이죠.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 21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아세요? 이삭이 태어난 내용이에요.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귀한 아들. 금이야 오기야 같은 그 귀한 아들을 21장에서 지금 언급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아들이 태어나서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아브라함 나이 75세에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부르심을 받아 오래 기다렸던 아들이죠.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이 생길 것 같지 않으니 때로는 아브라함도 믿음이 적어져서 그의 종에게 후사를 맡겨야 되나 고민하기도 하고, 또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여종들에게서 자기 후사를 얻으려고 하다가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라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때가 임하여 그의 나이 100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얻었습니다. 자, 이제 됐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뭘 하라고 하시냐면 그 아들을, 그 소중한 아들을 저 산으로 데려가서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네가 죽어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기꺼이. 근데 내 생명보다 몇 배는 소중한 내 재산을 다 가져가도 바꿀 수 없는 그 아들을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브라함의 심령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아니,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아브라함의 놀라운 점은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시는가 하며 자기 연민과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조금만 힘들면,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실망했다고 얘기하고 또 자기 연민과 온갖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지 마시고 제 아내에게 먼저 말씀하셔야 돼요. 제가 이거 아내에게 이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거? 아들이 죽기 전에 제가 먼저 죽을 겁니다. 저 아내 꿈에도 나타나셔서 아내에게도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저라면 그랬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라면. 하나님, 아이고, 곤란한데요? 제 아내한테도 좀, 통하게 하셔서,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주님? 하나님이 좀 설명해 주세요. 그랬겠죠? 아니면, 저라면 이랬을 것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안전을 약속해 주지 않으면 제가 그 확증이 될 때까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시간을 지체하지 않았고 멀지 않은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리아산으로 떠나갑니다. 그는 그저 답이 없는 상태에서 길을 떠났고 수많은 감정이 교차하는 상황 그대로 길을 걸었으며 이때쯤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지 생각했던 시간에도 여전히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이삭을 제물로 묶었습니다. 물론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9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물론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자세하게 알지는 못했지만은 그가 아들을 제물로 잡더라도 부활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 자, 비읍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흉내를 낸 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내려치려고 했던 것이 확실합니다. 10절을 보면 그가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라고 하는 구절이 있죠. 칼을 드는 식욕만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내려치려고 칼을 높이 들었다는 것. 그때 주님의 천사가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며 그 팔을 붙들어 멈추었습니다. 렘브란트의 이삭의 희생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입니다. 여기서 보면 천사가 어떻게 하고 있죠? 천사가 아브라함과 말하고 있지 않죠. 너무도 급하게 아브라함의 팔목을 잡고 있죠. 너무 급해서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진짜로 내려치려고 하는데 그 팔을 급하게 잡은 거예요, 천사가. 천사도 얼마나 시겁을 했든지 놀란 가슴으로 숨을 가쁘게 쉬면서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생자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얼마나 급박하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증언은 우리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믿으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누가 증언해 주어야 돼요. 천사가 우리가 말씀을 강단 있게 순종함으로 세상 속에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 있게 순종함으로 천사가 날아와 우리의 팔목을 잡고 멈춰라. 너에게 참 믿음이 있는 줄,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 저와 여러분도 삶의 모양과 정황은 다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이러한 증언을 받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전에는 아브라함이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너무도 결연한 의지 때문에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근데 천사가 그 이야기를 한 뒤에 눈을 들어보니 한 숫양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은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 본문은 역시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실 줄 알았어 라고 하며 숫양을 번제로 드렸더라가 아닙니다.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들은 아들을 대신한 숫양을 번제로 드리면서 신나게 찬양하며 룰루랄라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그 제사를 드릴 때, 원래는 내 아들이 이렇게 죽었어야 했는데, 하나님이 이 양을 내 아들 대신 준비하셨구나. 얼마나 떨리고 무서운 마음으로 그 제사를 드렸겠습니까? 아니, 오늘 내가 내 아들을 죽였더라면 나는 살아도 죽은 사람처럼 살았어야 할 터인데, 하나님이 이 양을 죽었을 내 대신 보내셨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야. 그날 아브라함은 비로소 하나님의 속마음을 들여다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하나님은 자신의 친구 아브라함의 소중한 아들을 내어놓으라 하시며 고통스러워하는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야만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속 끓는 마음을 이 아브라함에게 털어놓고 싶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았죠.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은 자녀를 제물로 드리려 했던 이 아브라함의 예화가 여전히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오늘날 시대의 윤리적인 기준, 종교적인 기준이 아니라 구약 성서가 쓰여졌던 시대의 고대 근동사회의 신앙과 역사를 기준으로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 내용이 어떻게 읽혀졌는가를 우리가 유념하면서 이 본문을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 이건 이해할 수가 없는 내용이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이 본문이 어떻게 읽혀졌을까? 이것을 개수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 그 시대에 고대 근동의 역사를 보면 자녀를 인신제사로 바치는 일은 아주 빈번하였어요. 당시 가나안 땅 암몬 족속은 몰록이라고 하는, 몰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몰록이라고도 부르는 소의 머리에 사람의 모습을 한 신을 믿었는데요. 이 신앙이 참으로 고약합니다. 이 신상이요, 금속으로 되어 있어서 속은 이제 불을 때우는 겁니다. 그래서 불을 뜨겁게 한 뒤에 이 달궈진 손 위에, 이 신상의 손 위에 뭘 바치냐면 자기 첫 아들을 바치는 거예요. 그런 제사가 빈번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자녀를 바치면 우리 가정에 재물과 영달과 명예가 올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그 당시에 가나안 시대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불로 달궈진 이 손 위에 올려진 아이가 어떻게 하겠어요? 비명을 지르는 거죠. 그러면 그 비명을 들리지 않게 하려고 북과 꽹과리를 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신상의 다른 이름이 헤비메탈이에요. 헤비메탈의 근원이 어원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 비명을 듣지 않으려고 쳐대는 큰 굉음들. 자, 그러므로 당시 문화와 사람들에게는 오늘 본문, 자녀를 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렇게 놀라운 사실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식하고 무자비한 제사가 과거
가나안 땅에만 있었던 게 맞습니까?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자기 인생의 트로피처럼 여기면서 성공과 명예, 재물로 그들을 바치는 거예요. 자녀들이 비명을 지르며 괴로워할 때 오히려 부금치면서 야, 이래야 성공하는 거야, 이래야 살아남는 거야, 이래야지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야 하면서 부금치는 게 오늘날의 많은 부모들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자신들은 몰록의 제사와 같이 자녀들을 성공과 명예에 불타는 금속 위에 올려놓으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다는 사실이 그렇게도 야만적이고 그렇게 이해되지 않게 읽혀지냐는 거죠. 그러나 적어도 성서가 기록되던 시대에 이 텍스트를 보았던 사람들은 이 인신제사라고 하는 무자비한 컨텐츠에 놀란 것이 아니라 인신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미리 희생양을 스스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놀랐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서. 야, 어떻게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수 있냐? 그런 관점으로 읽은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래, 자녀를 바칠 수도 있지. 그런데 세상에 어떤 신이 그 제물을 자기 스스로 준비한단 말이에요. 놀랍게 읽혀졌을 것이라는 거예요. 당시의 가나안 지역 사람들에게 야훼 신앙이 얼마나 자비롭게 읽혀졌을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적어도 당시 사람들이 믿던 신들과는 전혀 다른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아브라함도 당연히 당시에 자기의 영달을 위해 자녀를 바쳤던 부모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입니다. 무자비하고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저럴 수 있냐가 아니라 그 당시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아버지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힘들게 얻었고 얼마나 아끼는지를 계속해서 언급하다가 그 독생자를 바치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 영달과 명예를 위한 재물을 위해서 바치기는커녕 차라리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겠지. 아브라함은 지금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에 의해서는 이삭을 부활시키시지 않겠냐라고 하는 한 가닥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담대히 순종했다고 합니다. 그날 아브라함은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이때까지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라는 의미로만 이 구절을 보았지만 이레라고 하는 단어에는 조금 더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레라고 하는 단어는 라야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이 라야는 바라보다, 기억하다, 감찰하다, 살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뜻을 이것에 비추어서 다시 한번 번역해 보자면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아브라함 너를 기억하고 목도하고 감찰하며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너가 내 앞에서 얼마나 신실한 종인지 얼마나 그 말씀을 중히 여기는지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감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그 대신 희생양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번민을 아셨습니다. 아내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잠을 한숨도 이루지 못했던 그 고단함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모리아 산으로 걷는 동안 혹여나 원통한 슬픔이 터져 나올까봐 눈물을 참고 숨을 고르셨던 그 속으로 절규했던 아브라함을 주님은 이미 감찰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믿었던 그대로 그렇게 번민하며 고통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신 양을 주시면 내가 너 아브라함을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죠. 반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는 믿을 만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한결같은 삶의 자세를 가진 사람들입니까? 쟤라면 저렇게 순종할 거야. 쟤라면 저렇게 따를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감찰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감찰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미리 앞서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답이 없는 채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정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떤 훈련을 받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답이 없는 우리의 인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길이 없어 보이고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뿐 실상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안에 이미 모든 길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도착지가 모호한 채로 광야 한복판으로 부름을 받고 시일에 대한 기약이 없는 여정 속으로 초청이 되며 답을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한 행동을 요청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합리적인 사유와 이성을 믿음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저 그 믿음의 주체가 되시는 분을 믿는 행동으로 매일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으로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행동이 믿음인 거예요. 설교를 마치면서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쓴 기도문을 읽으며 설교를 마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원하지 않는 상황과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삶의 자세를 통해 온전하게 되어져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기도문을 읽습니다. 작지만 폰트가 작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힘을 달라고 구했으나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만드는 어려움들을 주셨습니다. 나는 지혜를 청했으나 하나님은 내게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주셨습니다. 나는 부유하게 해달라고 구했으나 하나님은 내게 일할 수 있는 체력과 두뇌를 주셨습니다. 나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으나 하나님은 내게 넘어서야 할 위험들을 주셨습니다. 나는 인내를 달라고 기도했으나 하나님은 내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에 내 삶을 처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사랑을 청했으나 하나님은 내게 도와야 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내 곁에 보내주셨습니다. 나는 은혜를 구했으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기회들을 주셨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걸 다 받지 못했으나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나의 기도는 모두 응답을 받아왔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